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스하게 격려하기도 했던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때로는 잘못한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몇 번째 방문하고 있다고요?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살인에 대한 재판 규정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의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징계의 대상자들은요, 자신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언급한 그 고린도 교회의 죄악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짓 증언으로 모함한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겠다? 내가 2절 말씀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잘못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두고 보자 한번. 내가 벼르다가 이제 내가 가면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혼쭐 내줄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숱하게 사도 바울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숱하게 본인을 변호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가서 혼쭐 내면 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제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런 의미로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숱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숱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거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한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사도라는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터무니없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육체의 가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당했던 고난과 핍박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신방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면요, 모든 분들이 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더라고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참 힘들게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평탄하고 뭔가 평안한 삶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약하심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나의 약함, 내가 당하는 육체의 가시나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이 5절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질문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늘 내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들,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곤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을 검증하는 믿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을 검증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요, 아무리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생활도 정말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의 그 기준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과 그동안의 수고를 조금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짝사랑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찐사랑이었어요. 찐사랑. 찐사랑이 뭔지 아세요? 찐. 네. 찐이 뭐예요? 찐. 네.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이 진짜라는 말로도 뭔가 이게 다 표현이 안 돼서 찐 해가지고, 네. 한자로는 참 진짜 써가지고 진짜 사랑, 찐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요, 정말 진짜 사랑이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랬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 자신이 연약해도 사람들이 설령 사도 바울은 연약해 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면 그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방문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내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직접 방문했을 때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하여서 공격을 당하여도 자신은 마땅히 사도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도권을 남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셨을 때, 어떠한 위치에 세워주셨을 때에는요,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할게.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하고 다 20분 30분 얘기하시니까. 네. 근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5가지만 권면하겠다. 네, 마지막인데 5가지나 이야기한대요. 네, 그 5가지 권면과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서로 위로하여라. 서로 권면하여라.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다섯 번째는 평안하라 라는 권면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권면을 했을까요? 왜?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왜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안 고쳐졌으니까 잔소리를 하죠. 네, 그렇지 않나요? 고쳐졌으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 5가지의 권면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모습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이 곧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건 사실 축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시는 그 말씀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마지막 인사는요, 이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삼위일체적 축도, 삼위일체의 내용이 들어가는 축도예요. 축복 기도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끄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같이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와 늘 함께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한번 우리가 삐끗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삐끗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들이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찢어버렸다면요, 어쩌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기록되지 쓰여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서의 이 편지를 듣고서 그 사도 바울의 겉면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조언과 겉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람이 참 수용적인 사람인데요, 그렇게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은 수용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제가 수용적이고 순종적이고 참 착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그래요. 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누군가의 누군가 조언과 겉면을 할 때 그 사람 못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